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운 생선 한 토막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 사람이 삶을 살다가 자신이 참으로 동경하고 믿었던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배반감도 느끼고요, 절망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내가 믿었던 세상이 가짜인가? 그때부터 사람과 세상을 불신할 정도로 그들을 못 믿게 돼요. 손에 어떤 붙잡힌 것이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사람을 믿었다가 큰 일을 겪고 난 후에는 그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초월적인 어떤 능력자로 보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예수님. 바다의 위를 그의 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 풍랑에게 명령을 하니까 풍랑이 잔잔케 되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이 뜨여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시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이 한낱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셔서 그들에게 옷을 찢기시고 뺨을 맞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재판에 넘겨져서 거짓 재판을 당하고 이렇다 하는 그런 변명도 내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벌거 벗겨진 채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초월자로 여겼고 그토록 최고의 능력자이고 이 세상에 못하실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가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큰 좌절감을 느끼니까 아무런 목표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모든 목표가 사라지고 삶의 이유도 사라져서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야 되겠다. 두 사람이 정처 없이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그런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멘탈,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고 말씀을 들었고 그토록 동경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단 3일 만에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왜 곁에 있던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무엇인가 두건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공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포심은 그렇습니다. 공포가 한번 찾아오면요, 두려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곁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어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공포가 찾아오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공포, 육체의 아픔, 이런 것들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똑바로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공포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공포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한번 듣고 또 함께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안아서 키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될 때까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어서 키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품고 안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보지 못합니까? 공포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라고 하는 어둠이 거치고 나면 밝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고요. 힘들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그 예수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함께 투벅투벅 정처 없이 낭망한 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속이 불타오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풀어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불덩이가 들어온 것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우리 가까이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함께 들어가자, 그렇게 강권해서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떡을 떼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분이 떡을 딱 드시는 거예요. 떡을 딱 드시는 거예요. 딱 드시더니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더니 이 떡을 떼어서 자기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들의 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예수님이구나 라고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라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동안 공포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환하게 밝혀진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만찬에 그 베풀어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공포로서 가리워진 그들의 눈을 열고요, 성만찬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환하게 밝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에 이렇게 생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젊은 이 청년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이 보이고요, 노인들의 그 주름과 하얀 머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분을 꼭 품고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짠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움직임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보여주시고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성만찬에 베풀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성만찬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구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소외되어서 눈물 흘릴 때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만찬에 참석하고 예배와 찬양, 기도에 전념하셔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공포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떡을 뗄 때 예수님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본 것이 영이 아닌가, 요즘 우리들의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귀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11제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무서워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얼른 뛰어가서 11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1제자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특별한 그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도중에 봤더니 예수님이었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도중에 진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셨던 예수님이 다시 연기처럼 다시 나타나셨던 놀라운 그런 기록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11제자도 깜짝 놀라서 무서워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너희가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봐라. 내 손과 발을 한번 봐라. 그리고 나를 나인 줄 알라. 영은, 귀신은 뼈와 살이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돌아가셨던 분이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연기처럼 나타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또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제자들이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 앞에서 그것을 직접 드신 부분이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 잡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이유는요, 본인 스스로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과 뼈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뼈와 살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잘 아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관념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신적인 능력으로 움직이신 그런 분이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자료 속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좌절하고 세상 가운데 소외당해서 어려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더 잘 아시고 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더 우리와 함께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고통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세요. 뼈와 살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운 생선을 드신 것처럼 밀접하게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공포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울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삶 가운데서 예배와 기쁨의 자리,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해결받고 다 칭찬받고 사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생각 속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